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이 더운 날,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또 성경학교를 또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씨가 무덥습니다. 주님,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이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에 주님 저희들의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진행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은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마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데가 어디
선아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하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 만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을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나오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취업과 또 결혼과 또 학업과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당당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건축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교회에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픈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또 주일 이날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부터 계신 그 없으신 온전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안에 임하시되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끝없으신 온전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
없으신 홀로 밝으신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시네 너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제부터 사도가 오리라 너는 주 예수의 증인이라 너는 나의 주님 땅 끝까지 나의 사랑 전하리라 내 언제나 주님 발만 서지 않으리까 심지 내 언제나 주지 않으리까 사랑 내 삶을 나눠줘서 주님만 사랑 정직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좋은 거르신 금없으신 온전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제부터 나의 자녀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너를 지키리라 내 이름은 이제부터 나의 자녀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너를 지키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이름까지 바꾸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사정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수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행제든지 믿지 말라. 행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에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형과 실제, 주보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남한국 유다의 패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계, 징계의 목적은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사회인지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쓰디쓴 장면, 단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패망 직전의 구약교회의 마지막 모습과 오늘의 조국 교회와 이 민족이 너무나 닮아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큐티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족보를 판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바벨론 패망 직전의 구약 성경을, 구약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이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당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이 짐승들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속에 심겨진 삶의 규범으로서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산 비둘기는 저녁이 되면 그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학과 또 제비와 두루미 이런 철새들은 시간이 되면 계절이 바뀌면 그들의 이제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심겨진 규범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썩은 인간의 단면을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이 창고가 협소하여서 이 곳간을 넓히고 몇 년 동안 먹고 마셔도 이제 끄떡없을 정도로 풍년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호의호식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 부자가 어떻게 되게 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과 정서의 중요한 문제를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정말로 믿는다면
물질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이 짧은 이 세상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판 부자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자를 누구로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테슬라 자동차,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 우주 산업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유별나게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권투를 하고서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는 대상이죠.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BS 아침 대담 프로를 대담 방송을 들으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공연하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마약 종류 중에 하나인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케타민을 마약입니다. 복용하고 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방송은 월드 스트리트 저널을 통하여서 보도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 현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형성된 기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기업가들이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모험이 많죠. 그래서 불안감과 우울증을 완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케타민과 LSD라고 하는 환각제가 사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도구처럼 여기고 있고 이것이 기업가들에게 퍼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환각 속에서 형성된 이 기업들이 인류 사회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이 마약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CBS는 보도를 이어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킹싱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듯이 킹싱턴은 좀비의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에서 우리 코로나19, 코비드19 이제 3년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좀 잊혀지겠지만은 마스크를 공부하듯이 이 마약을 주사할 수 있는 주사기를 150개 개인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이분이 선교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은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초기에는 아무도 마약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약 중독을 치료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폐인이 되었어야 비로소 자신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을 보면서요,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의 상황을 예고하면서 아내를 타인에게 줄 것이고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전쟁의 상황을 예고하면서요. 왜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최찬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서요. 그들은 속이고 비방하고 빼앗고 축적하여 권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물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여 축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런 사회 환경 속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상처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의 사회는 항상 상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너무나 대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일도,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다 그런 게 아니냐. 평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속사정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 그런 거야. 다 세상은 그렇게 다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상대가 없고, 그래서 교회 가면 평강하다,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병들어 골마 이제 문드러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가 다 그런 거야. 다 잘 될 거야.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상서수성이로 아우성치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 상처받아 고통으로 얽혀 있는데 지도층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9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심각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말이 다릅니다. 이 일을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떻게 고상하게 바꾸고 있습니까? 전략 전술이라고 말합니다. 속여 먹어야, 속여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속여야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속임은 좋은 전략이고 전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혀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는 거짓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있지만은 사람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가셔야지 사람을 신뢰하다간 큰코 다치게 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유다 마지막 시대가 이랬습니다. 우리 조국도 진실, 무망, 정직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 민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 민족과 조국, 교회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결핍으로 탐욕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실과 공의가 그 사회 속에, 교회 속에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이기적 욕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 민족 사회 전반이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회를 예수님께서 유다 이제 마지막 이 바벨론 패망 직전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난무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큐티에 보면 자기 고향인 아나돗 신족들이 부끄럽다 하면서 매국 놀아가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보면서, 이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이 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가?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면 자박이다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이 백성이 제약투성이로 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서책이 발견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조국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읽고 난 뒤에 어떤 내용을 깨닫게 되느냐면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되어서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쇠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민족과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제강점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태적지 목사님이나 또 우리가 장로였던 조반식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적 욕망에 휩싸였습니까?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니엘서 읽으면서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선조와 조국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공동체에 포함시켜서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어렵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갔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초기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2번이나 벌였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이제 강도의 만민의 기도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켜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어려운 재판장이요 심판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일어날 이 처참한 상황을 내다보시면서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타게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이런 제약에 빠져있는 형제들과 조국 교회의 이 불안한 상황과 이 민족의 상황을 보시면서 울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이제 상황이 아니고 이 민족을 향하여서 우는 아파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저들이 문제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이런 율법자들이 주도하는 교회는 회복할 자정 영역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전쟁의 포화에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족과 조국 교회는 위험합니다. 이 위험한 시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들을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원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탐욕과 거짓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와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나쁜 인간이 누구냐 하면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개인적인 탐욕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자, 이 시대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채봇이라고 하는 채팅과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합성된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릅니다. 아날로그로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이요, 개인적인 채팅을 통해서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전문가와 1:1 상담을 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는 상세하게 나에게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하면 이 사람이 저에게 정보를 주지 않겠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돈만 주면 필요한 정보를 다 준다는 거죠. 영어 못해도 됩니다. 이제 번역 다 해줍니다. 동시통역 다 해준다는 거죠. 논문 이제 뭐 공부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 인공지능이 필요한 논문을 작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되는 프로그램만 사용하면 공부 사업상의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찾아다닐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선생도 스승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거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계시록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 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럼 최첨단 이제 과학을 이제 설명하는 영화들을 보시면요, 정치, 경제, 군사, 종교가 한 사람에게 집중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엄렬하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향하여 이제 가속도를 붙이고 급격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무엇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의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도로 들다가 잡히리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농사를 짓고, 그때 사람은 농경사니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런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자신을 신격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다,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 가이라는 것은 이 하나 붙들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뭐죠?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조국은 바로 이 사람들을 지금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더한다는 말은 multiply라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제1결핍으로는 육신의 욕심과 그것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짓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만문을 숭상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업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중요한 이제 사회적知名도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부족하면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정보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의 문제이겠죠. 웬만한 정보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됩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건축에 대한 하나의 정보를 알려면 모든 정보를 다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모든 게 공유된다는 것이죠. 사업사의 계약을 하거나 결정적인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가 모자라면 전부를 잃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 소수가 독점하는 시대로 계속해서 집중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속에 무엇이 파고들고 있습니까? 이 세속과의 물결인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더운 날씨에 이곳까지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 현실과 별로 밀접하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신방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좋아가지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교회 방을 내주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불교를 믿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 한 번쯤은 모시고 와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차가 없지만 어쨌든 친구의 차를 같이 타서라도 한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자기는 불교를 믿고 있지만 종교라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지혜, 분별력은 지혜로부터 오는데 이 지혜의 핵심적인 코어, 핵심은 이제 중심적인 코어,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르는 끔찍한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이제 필로소피,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그 뛰어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심지어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과 지혜가 녹아있는 사랑입니다. 거짓과 탐욕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무기인데 이것이 무기력화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거짓과 탐욕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옹산같이 쌓아가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뭐라고 오늘 나에게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나의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지혜고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오후 시간 때 정동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한 움직임, 또 여러분들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도입되는 수로가,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본 대표적인 인물이 그 똑똑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교 역사가들은, 교회 사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00사람이 100년 동안 할 일을 한 사람이 30년 만에 이루었다. 전에 지도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모든 국가에 30년도 안 돼서 복음화 시켰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합해봤자 아프리카 하나 복음화 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죠. 그 핵심 인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성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글자가 좀 작은데 3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인지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해 줬겠죠. 그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핵심이라더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달력은 예수님의 이 태어난 그 기점을 통해서 서기 1년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계 모든 달력은 바로 주님의 탄생으로 부터 시작된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BC라고 하는 말은 도미네 혹은 크라이스트, 이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전이냐 후냐 이렇게 분류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다합니다. 그런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도 세상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주느냐 하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충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1장 9절로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로 돌아갔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할까요? 얻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겁니다. 정말 조금만 머물러 서서 우리의 지나온 삶과 현재를 돌아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좀 더 분별력이 있었다면, 내가 수많은 선택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왜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는 허물진 인생이 아니라 허물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어느 성도가 자기 이해로 기도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미련한 사랑이 아니라 총명한 사랑을, 지극히 선한 일을 알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최선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에게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주님의 사랑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빠뜨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시 말하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래서 선한 능력을 이 세상에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이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강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교사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멋진 아이들로 변화되어지고, 그 멋진 아이들 통하여 우리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가 부흥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 세미나 때문에 옛날에 사랑의 교회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찬수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를 사역하는데 가장 이제 사역 대상 중에 가장 힘든 아이들이 중학생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면 된다. 새벽 2시에 전화 오든지, 한강 다리 위에서 새벽 2시고 3시고 전화 오든지, 어떤 시간에 전화 오든지 달려간다는 거죠. 그 아이들 부둥켜 기도한다는 거죠. 눈물로 호소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사업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교만도 아닙니다. 판단과 비판이 아닙니다. 어렵고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거룩한 어분을 가지고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시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패망하여 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선지자는 잘됐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그 결과적으로 잘 봐라,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슬프다고 말합니다. 근심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병듦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이제 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성자박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잘 됐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조국교회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야로 나누어서 당파 싸움에 빠지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가 이긴들 민족이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정의를 내세워서 보복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에 논리적 논쟁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가슴이 없다면, 사랑의 가슴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십자가의 사랑의 심장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그는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다니엘같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다, 이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내 딸,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땜인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극기야는 오늘 9장 1절을 보시면요, 이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밑에 작게 써놨는데,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해주면 좋으련만. 교회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거룩한 생명수로 사랑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생명과 거룩한 사명을 놓을 때 교회는 생명력과 역동적인 힘을 상실합니다. 탐욕 속에 녹아 떨어집니다. 거짓의 문화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마니안적인 기복을 구하려고 이곳에 오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든지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여기 온 목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다 있고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너와 평강과 희락이 구가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예배를 드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겠느냐? 자정 능력이 없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노아 홍수가 왔고 바빌론 포로가 왔고 로마에서 전령당했고 우리 민족의 교회도요. 자정 능력을 신사참배 회개하지 않고 자정 능력을 읽을 때 공산화될 거예요. 이 민족 남한인데 이제 이 남한도요. 대한민국도 이게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끝이 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의론척하는 분들이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재건부상교회 성도들이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긍휼과 사랑을 품은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을 바라보면서 이 여성 명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딸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머리가 온통 물이 되고 내 눈물은 그 물이 흐르는 곳이 되어서 그렇게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발휘하실까? 오늘 이 찬양을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죄에 매여서 시간을 탕제하고 삶을 탕제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부적 쪼가리가 뭐라고 그렇게 부적을 붙이고 그 부적이 그 이제 물건들이 내 운전을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제 안 집사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내가 구하기 위해서 이번 주도 달려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복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발을 가지고 달려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는 비판과 비난에 익숙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이 민족과 조국국의 상을 보면서 자신을 의로운 판단자로 여기고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판이 무엇입니까? 이래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보시면요. 화면이 없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먹이를 탐하고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하고요. 금식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사람이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호감치듯이 말씀을 선포해 놓으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말씀을 저렇게 굶주리면서도 저런 힘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게 이제 그 여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탁 거절하고 그들의 친구라라고 그렇게 회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토양이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익숙해 있지만 사람을 품고 고치고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의 이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우리 조국에 필요한 것이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죄 많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 고통하고 아파하고 죄로 지배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낮아져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랑의 긍휼의 마인드가 없는데 어떻게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곳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치유와 회복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이게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재건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이제 재판적 자리가 아니라 낮아져서 치유함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문명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제강점시대 조국이 도탄에 빠졌을 때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과 같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재건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을 바라보며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고 그 가난한 시절에 기도하여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의자가 있었습니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혜택을 부를 우리가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면요, 우리나라는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변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어려운 재판관이 아니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자리에 서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재건 부산교회 이름은 조국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이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창자교회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탱해 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사랑의 충만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을 발생한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 복음과 통일을 발생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흥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사랑을 아버지 충분히 깨달아가고 점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민족을 살리고 족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과 11조 목전금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귀한 충성된 자녀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동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앞생하시고 함께 하셔서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요즘부 여름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는 기도와 많은 분들의 후원 속에서 관심 속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회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총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교회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이제 보고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목자 모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에 강복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목장교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선한이유 선교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소식란에 보시면 지원건 집사님 동생병으로 이동하셔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노예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가 실시되어집니다. 오는 1월에 실시되는데 오후에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황보은정 집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의견 집사님 그리고 김강욱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에 김치를 후원하시고 조성인 항보은정 가정에서 떡을 오늘 제공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조성인 항보은정 집사님 둘째 딸 조다희인데요. 오늘 출생하셔서 오늘 교회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작네요. 은행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은 다희라고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많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섰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딸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갈수록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생 동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꿈들이 이 아이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를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치는 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 읽고 싶은데요. 손을 꼭 붙들고 예,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출산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따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출산장려금 이제 나범이 손호주
이 부부 예. 이름이 가온이 누리 이렇게 되는데 예. 우리 가온이는 성리학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이 가정에 둘이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 장려금입니다. 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둘째는 더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봅시다. 오늘은 한 가정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들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속한 많은 제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욕케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